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붓다의 향기에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번쯤 울려 퍼졌을 질문.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담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람 설정하시면 새로운 지혜의 향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가진 질문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은 마음속으로 던져보았을 겁니다. 삶이 고단할 때,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을 위해서일까요? 사회적 성취를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인간의 고통과 번뇌에 대해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정신 건강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지요. 로고테라피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물질 속에서도 마음의 빈곤을 느낍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달려왔지만 문득 멈춰서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했고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애썼으며 사회 속에서 성실하게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 그 모든 노력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고 싶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내용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통해 우리 존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가을날 저를 찾아온 중년의 남성 정호 씨가 있었습니다. 쉬운을 넘긴 나이, 굽은 어깨와 지친 눈빛이 오랜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었지요. 그는 요즘 들어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껏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어요. 30년간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아이들 교육비와 집안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보니 정호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아들은 아버지를 무시하듯 방문을 닫았고 아내는 차갑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정작 가족과의 진정한 관계는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님, 그럼 저는 지금껏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요?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사실은 제 체면과 자존심을 위해 살았던 건 아닐까요? 이제 와보니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우 씨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융은 중년의 위기를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세계에 맞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지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정체성, 내 것이라는 소유에 집착합니다. 정우 씨 역시 가장이라는 정체성, 성공한 직장인이라는 모습에 집착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자 존재의 의미까지 흔들리고 만 것이지요. 정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의 질문 속에는 삶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부처님의 지혜는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정우 씨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잠시 명상에 잠긴 듯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무상하도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켜내려 했던 것들, 내가 믿었던 것들조차도 시간의 흐름 속에 모두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 하지만 인생은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이지요. 이 무상의 가르침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수용의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 MBCT에서는 변화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우 씨의 마음 속에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정우님, 당신이 회사에서 인정받던 그 자리도, 가족 내에서의 권위도, 심지어 당신의 육체까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듯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때가 되면 변화합니다. 스님의 말씀에 정우 씨의 어깨가 떨려왔습니다. 그동안 그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다고 믿었으니까요. 영원한 가족의 행복, 영원한 직업적 안정감, 영원한 사회적 지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정우 씨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무상한 세계에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살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실존적 공허감이 현대인의 주요 심리적 고통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우울, 불안, 중독과 같은 문제에 더 취약해집니다. 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계고라는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것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듯 정우 씨의 마음에도 무언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무상함 속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의미가 있을까요? 스님은 연못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세요. 물 위에 달이 비칩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달도 구름에 가려집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어나 달 그림자가 흔들립니다. 달과 구름과 바람과 물이 모두 함께해야 이 아름다운 광경이 만들어지지요. 부처님은 이를 연기법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인연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연기 성공. 모든 존재는 인연 따라 생겨난 공함입니다. 정우님, 당신은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물으셨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는 것은 수많은 인연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이며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지요. 특히 대인관계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당신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인연 덕분이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많은 도움 덕분입니다. 당신이 일했던 회사도 함께한 가족도 모두 인연입니다. 그 모든 인연 속에서 당신은 존재해 왔고 또한 그 인연들에게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삶에 얽힌 수많은 인연들, 어머니의 사랑, 스승의 가르침, 동료의 지지, 아내의 희생, 자녀의 웃음, 그것들이 모여 정우라는 사람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손길 하나, 따뜻한 눈빛 하나로 나라는 존재가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는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말씀에 정호 씨의 마음에 작은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라는 이분법적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살면서 동시에 자신을 위해 살았고 또한 더 넓은 인연의 그물망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연기법을 이해하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나와 연결된 모든 인연들을 위해서이며 동시에 그 인연들이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의존적 존재의 진리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스님이 정원을 가꾸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물을 주고 낙엽을 쓸고 때로는 말라버린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일은 인생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다른 결실을 맺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인과라고도 하지요.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르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내가 뿌린 말, 행동, 마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내가 보인 미소, 오늘 내가 건넨 위로, 오늘 내가 참은 분노, 이 모든 것은 업이 되어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나 내적 통제 소재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높은 심리적 웰빙과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정우님,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은 곧 나는 누구에게 좋은 흔적을 남기고 있는가? 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접하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업을 만들어가고 있나요? 정호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성공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과정에서 그가 남긴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동료에게 건넨 조언, 힘들 때 아내에게 보낸 미소, 아이들과 함께한 짧은 순간들. 부처님께서는 일체유심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뜻이지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만든 업이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정호 씨의 눈에 깨달음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외부의 변화와 반응에 자신의 가치를 맡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해서 그동안 당신이 회사에 남긴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들을 키우며 당신이 심어준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업은 계속해서 흐르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습니다. 물방울이 꽃잎에 맺혀 빛을 발하듯 우리가 남기는 작은 흔적들은 언젠가 아름다운 빛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법칙이 가르쳐주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정호 씨는 아침 일찍 산책을 나섰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걸으며 그는 지난 이틀간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무상, 연기, 이 세 가지 가르침이 그의 마음에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안개 사이로 비치는 햇살처럼 그의 마음에도 새로운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스님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지난 며칠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 삶이 쓸모없었던 게 아니란 걸 이제 알겠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저는 매일같이 제 어머니를 모시며 말없이 밥을 지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인연이었겠지요. 회사에서도 제가 맡은 일을 성실히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해고되었지만 제가 심은 씨앗은 언젠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쉼터였습니다. 비록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심리학자 융은 중년기를 삶의 오후라고 불렀습니다. 아침이 외부 세계를 향한 시간이었다면 오후는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정호 씨도 이제 외부의 성취와 인정이 아닌 내면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맺은 모든 인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인연들이 저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좋은 깨달음이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이지요. 외부에서 인정과 의미를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빛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정호 씨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왜 나만
이라고 묻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잡이었는가? 스님은 정호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평안히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절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정호 씨의 일상은 겉으로 보기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아내와 아들과의 관계도 즉각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정호 씨는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어머니의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 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이유구나. 심리학자 치크센트미하이가 말한 몰입, 플로 상태처럼 정호 씨는 일상의 작은 행동에도 온전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 강조하는 현재 순간의 머무름의 지혜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내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정호 씨는 조용히 커피를 내려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작은 미소로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선언이나 화해가 아닌 이런 작은 순간들의 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호 씨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와 연민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공감이지요. 정호 씨는 이제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도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것, 아내가 직장과 가사로 지쳐 있는 것, 어머니가 노화로 인한 불안을 느끼는 것. 저녁 식사 시간, 정호 씨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짧게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조금씩 이야기를 늘려갔습니다. 정호 씨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성공이나 인정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무상의 가르침을 통해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연기의 지혜로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임을 이해했으며 업의 원리를 통해 자신의 행동이 만드는 흐름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에게 있어 나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정된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 매 순간 스스로에게 던지는 성찰의 화두가 된 것이지요. 이 순간 나는 어떤 마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정호 씨는 다시 그 절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홀로가 아니라 아내와 아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였습니다. 가족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평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이지요. 스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셨습니다. 정호 씨의 얼굴에 서린 평온함을 보며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스님, 제 가족을 소개해 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전히 직장은 구하지 못했지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정원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연못에 비치고 바람이 풀잎을 스치는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깊이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연못 주변에 앉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존재합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띠, 즉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의 말, 나의 손길, 나의 존재는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됩니다. 정호 씨는 가족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옆에 앉은 아내의 온기, 아들의 고요한 호흡, 어머니의 평온한 미소, 그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사랑을 나누기 위해 존재합니다. 명상이 끝나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절을 나서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 마음 속에는 부처님의 지혜가 작은 등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은 곧 깨어남의 문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이렇게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대가 뿌린 마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의 작은 친절과 사랑이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이미 자비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연꽃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붓다의 향기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질문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